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과를 함께할 차례입니다. 우리 10과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9과의 내용들을 이 키워드에서 한번 살펴보고 한번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저희에게 안식일이 태초부터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진 날이고 또 다른 내용에서는 이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표징으로 또한 주어졌다. 그런 사실들을 공부했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시간 프레임을 이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나누어 봐서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1과부터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부분을 아마 초반의 교과에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고요. 또 지난 시간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했으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시간적인 측면 얘기했었고 또 하나님의 사역도 과거에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를 성화시키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래 장차 올 미래에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하실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영원한 분이시고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안식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도 변함없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떨까요? 오늘 교과 제목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있었다는 것은 옛 언약도 있다는 것인데 이 네. 새 언약과 옛 언약이 과연 다른 것일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깨닫기입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에 비해 갖는 우월성을 확인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월요일 일요일 소집 보라 날이 이르리니 성경절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기는 예레미야에 있는 책이죠. 예레미야는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쓰여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새 언약을 언급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 31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언약의 다섯 가지, 새 언약의 다섯 가지 특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새 언약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로 언약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계속해서 여기 내가라는 말이 등장하죠.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체가 되어셔서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언약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누구와 집과 유다 네, 집. 맞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언약을 맺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 그런 곳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언약의 율법이란 교과에서 봤던 것처럼 언약에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언약의 율법은 무엇이죠? 여기 성경절을 보니까 나의 나의 법. 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율법이라는 교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라고 한다고 했죠. 히브리어로. 근데 그 토라는 십계명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모든 가르침들,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인 헤세드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이고요. 이 언약의 율법을 어디에다가 보관하신다고 하셨죠? 마음속.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보관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과 이유는 밑에 등장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새 언약으로 다시 관계 맺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5가지 특징이에요. 밑에 보면은 제가 옛 언약의 5가지 특징도 좀 적어놨거든요. 보통 우리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새 언약은 신약이다. 그리고 옛 언약은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런 시대적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옛 언약의 특징들을 보면서 한번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좀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옛 언약을 좀 먼저 살펴보면 옛 언약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언약을 얘기하면서 언약의 주체는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부분은 똑같고요. 그럼 언약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태초에 온 인류와 원래 언약을 맺고자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음, 아브라함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자손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어디서 주신 율법이죠? 시내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 보통 우리가 십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뭐 제사제도나 그런 율법들도 있었죠. 네. 이것들을 하나님은 이 언약의 율법을 어디에다 보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에다가 기록하셔가지고 그 언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특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본질적으로 이 2개의 언약은 어떤 관계를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보이시나요, 김밥님?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방금까지 살펴본 이 표에 보이는 것도 뭐 차이점이라고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조금 이제 경미한 차이점들도 결국은 같은 것을 그렇죠. 의미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서도 여기 지금 율법의 대상이 옛 언약에서 율법의 대상이 이스라엘 그 아브람 자손이었는데 이 아브람 자손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과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에 아브람 자손을 선택하신 것도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도 왜 주셨습니까? 어,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했었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그 신의 산에서 주어졌었던 이 율법.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율법이 신의 산에서 주어지기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신해산 이전 사람들도 하나님의 네. 어떤 율법을 따라서 살아갔는지 그런 네. 질문으로 생각해도 네, 되는.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성경에 많은 어떤 인물들이 아직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 도적질하지 말라 등의 여러 가지 계명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명들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한 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했던 것들을 보면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계명의 정신이 돌판에 기록되기 전에도 이미 주어진 바가 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6장 5절에 기록해놨는데요. 아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시죠.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했고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내 산리에서 율법을 주시기 몇백 년 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이 옛날에도 존재했고 새 언약에서 주었던 법과도 결국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옛 언약을 위해서 율법을 돌판에 기록을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이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지금 시내산에서 받은 돌비가 당시의 어떤 상황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막 이 종되었던 땅에서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십계명 처음 시작할 때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이렇게 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로 살고 종되었던 땅에서 살면서 잊고 지냈던 어떤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음, 새롭게 하시면서 이제 진짜 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언약 관계를 잊지 않기를 더 이상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음, 마음에서 실제로 그들이 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돌판에 직접 새겨서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율법이 원래는 마음속에 있었어야 했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되어져야 했었는데, 그것이 끊겨버려서 마음속에서 잊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기록하신 것이었죠. 몇 주 전에 율법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었던 것이었죠. 마치 믿음의 결여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었던 할례와 같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율법이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것의 결여로 이 율법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신해산 이전에 과연 율법이 있었는가라는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얘기들을 보면서 신해산 이전에도 분명히 율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하긴 했어요. 그 말은 이렇게 돌판해 주셨던 20계명이라는 이 율법도, 이 기록된 율법도 원래 존재했었던 그 율법과 같으며 그 율법이 잊혀져서 기록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일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살펴봤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 언약은 신약 시대에 있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옛 언약은 구약 시대에 있었다라고 받아들여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새 언약과 옛 언약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이해일까라는 좀 질문이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인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민도사님께 넘겨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처음 우리가 성경 배울 때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그렇죠. 약속 이렇게 배우잖아요. 둘 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인데 맞아요. 구약 옛날의 약속은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신약은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거 배우는데 우리가 그 두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두 개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죠. 둘 다 예수님이 오실 거란 약속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해하는 것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언약이 내용이 달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초림과 재림, 옛 그 약속, 구약과 신약이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같은데 그 어떤 시간의 구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옛 언약과 새 언약도 그것이 무슨 다른 내용이어서 새 언약이 아니라 그것이 음,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고 다른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한번 그 잊혀지고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의미로 주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 둘의 어떤 구분이 의미의 구분이 아니라 시간적인 구분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같은 언약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러한 희생 제사나 그런 성소제도 같은 것들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신약 이후에 새 언약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게 맞긴 맞아요. 맞긴 맞습니다만, 어, 그렇,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 그 새 언약을 신약 시대에만 있었다. 그리고 옛 언약은 구약 시대만 있었다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김밤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새 언약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까라는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음, 아까 새 언약이란 것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사역과 마음 가운데에 율법이 머물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머무는 그러한 것들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약 시대에는 새 언약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했을까요? 그 없었을까요? 음, 이 질문에서 다시 방금 민도사님이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렇죠. 충분한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맞습니다. 계명이 주어지지 않은 율법이 시내산에서 반포되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사람으로 그분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에게는 율법이 그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약 시대에도 심지어는 율법이 시내산에서 반포되기 이전의 사람들 역시 새 언약의 법칙에 따라서 그 언약 음, 관계를 하나님과 가지고 마음속에 그분의 율법이 기록된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른 과들에서 공부했던 노아나 여러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거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런 것들로 변화되는 경험들을 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금 김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아의 얘기를 했잖아요. 노아에 대해서도 배울 때도 우리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걸 배웠었어요. 마찬가지로 에녹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에 푹 빠졌었던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옛 언약 시대, 구약 시대에 살았다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심겨 주셨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으로 변화되었었던 그런 경험, 새 언약의 경험을 반드시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새 언약 시대, 예수님 이후에 신약 이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새 언약의 경험이 아니라 옛 언약의 경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십계명에 있는 돌판에 쓰여졌었던 그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인 글자적인 순종이나 그러한 행위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집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밖에 새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 이 부분을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했는가? 아까 위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는가? 여기 위에 있는 부분들 좀 읽어주세요. 아마 예전에 읽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부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구적인 개혁을 행하기에 앞서 백성들은 저희 스스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였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이것은 그들을 범죄자로 정죄하였고 거기에는 피할 길이 없었다. 그들이 자신의 힘과 의를 의지하는 한 죄의 용서를 받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서약한 것은 헛된 일이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실패했었던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 가운데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가능했었던 것이었죠.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행위의 옳음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신앙, 행위로 말미암는 의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신앙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원래 새 언약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심겨 주시는 것이었고 옛 언약이 돌판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원래부터 돌판에 새겨졌던 것이 마음속으로 옮겨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원래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다가 심겨 음, 주셨던 분이세요. 원래 마음속에 있던 그 율법이 삐져나온 거죠. 죄 때문에 삐져나와서 음, 마음 밖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밖에 있는 율법을 어떻게든 다시 마음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돌판에 기록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결국 돌판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셨던 그 목적 자체가 원래부터 주어졌었던 그 언약의 본질,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이 거하고 하나님의 품성이 거하는 그 관계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해서 이 밑에 있는 글을 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어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좀 밑에 글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구주와 선지자 52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들은 죄의 사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일을 멈추어야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얻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허락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새 언약을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고 자신의 뭔가 헌금을 내므로써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행위로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내가 좀 괜찮아지는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옛 언약에 머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해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 언약의 경험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행위에 의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밑에 월요일 소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함께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에 있는 성경절을 읽을 것인데 호세아는 아까 예레미야는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됐다 했었죠.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보다 한 100년 이상 전에 기록되었던 말이에요. 여기에는 새 언약이라는 새라는 그 단어가 없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에서 언약에 대한 그 설명,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그 기록과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호세아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음, 여호와를 알리라. 네, 아까 예레미야에 있었던 글들을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보면서 다시 좀 살펴볼게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성경책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죠. 내가. 언약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 언약을. 그 새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법과 장소와 이렇게 목적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여기 근데 율법이라는 내용이 있나요? 하나님의 법, 율법 그런 그런 아예 거는 워딩은 네 없는 거. 그런 워딩은 없어요. 근데 여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에서 긍휼히 여김이라는 이 단어가 헤세드예요. 어, 헤세드.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은 공의와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율법, 나의 법이라는 명확한 워딩이 이 자리에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그 율법의 정신은 이 가운데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율법으로 표현됐었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그 품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맺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죠. 장가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장가든다는 이 말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약을 맺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이 언약의 목적을 음, 두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알리라라는 이 표현을 다시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다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배웠죠? 히브리어 야다. 야다였죠. 이 야다라는 이 단어가 뭐였습니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알게 되는, 서로 알게 되는 그런 관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가 다른 데도 많이 쓰이지만 특별히 결혼하는 그 부부와의 관계에도 쓰인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적인 깊은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장가들어서 언약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너희가 나를 알 것이다. 언약의 관계로 깊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 이러한 호세아의 서에도 새 언약의 정신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뒤에 질문 좀 해볼까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원동력. 그 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 새언약의 어떤 특징이 마음의 율법이 기록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전 과에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어떤 율법 조문을 그냥 지키는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것은 결국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어떤 감화, 감동,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보통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은 신약에서 많이 도드러져요. 그래서 신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셨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활동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밑에 있는 에스겔 11장과 36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공동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그러한 부정한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단순히 그냥 신약에 있는 말씀이구나, 뭐 예수님이 온다는 그런 거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새 언약을 경험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들어오시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음,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죄 때문에 삐져나왔죠. 죄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되자 성소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성소라는 것을 만드신 것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의 성전으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만드셨던 거였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품성의 사역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위에 요약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해소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새 언약을 주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예레미야에서 봤었지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 언약이 마치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에 대한 답은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뭐 여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다룰 때도 그랬고, 언제나 언약을 주실 때는 뭐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도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주심이 아니었죠. 그가 이제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었고 또 언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을 주신 것도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그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으로 주어진 것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도 배웠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었죠. 무엇을? 바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새 언약 가운데로 초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기본적인 본질적인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누구나 다 언약의 후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소지입니다. 수요일 소지와 목요일 소지는 아마 다음 시간에 또 좀 다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 밑에 있는 성경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네, 하나님은 여기에 더 좋은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쓰셨어요. 이 더 좋은 언약. 우리가 본질적으로 언약이 동등하다고 배웠었는데 하나님은 왜 더 좋은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좀 비슷한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지금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던 당시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돌판에 그 계명들이 이제 주어져서 그걸 기록해서 그 돌판들만 덩그러니 그냥 돌덩어리들만 가지고 다녔던 게 아니죠. 이 돌판에 적혀져 있는 계명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성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법궤가 지성소, 네, 성소, 뭐 뜰, 장막 온갖 이 뭐 장식들 여러 가지 복잡한 성소 제도들이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원형에 대한 표상으로 주어진 것이었는데 이 원형 이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실체이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분께서 이루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이 음, 새 언약이 더 밝히 드러났고 또 더 확실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맞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더 좋은 것,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옛 언약에 있어서 옛 언약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새 언약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그 원형적인 그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과 희생과 그 중보의 그런 것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표상이었던 뭐 옛 언약의 그런 개념, 율법 그 글자로 쓰여졌던 율법의 조문들, 또 혹은 뭐 성소 제사들 희생 제물들 그런 것들은 표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안식일이란 것은 표징이었잖아요.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 표징은 사인이죠. 명확하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옛 언약은 표상과 같은 거였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형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셔서 더 좋은 언약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겠죠. 그리고 또 왜 또 더 좋은 언약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아까 오른쪽에서는 5가지 얘기했잖아요. 5가지 했었는데 이 5가지에 플러스 하나를 더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언약의 보혈이에요. 언약을 비준할 때에 항상 피가 필요했습니다. 언약의 보혈이 필요했어요. 옛 언약을 위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옛 언약을 위한 언약의 보혈은 짐승의 피였던 거 다들 아시죠? 성소에서 흘렸던 그런 짐승의 피. 근데 새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 썼던 언약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애와 죽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보혈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애와 죽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된 새 언약이 더 완전하고 우리가 꿈꿔왔고 우리가 기다려 했었던 궁극적인 언약의 원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나은 이유는 구약에서 상징과 표상으로 가르쳐 왔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 느끼기로 가겠습니다.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께 감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목요일은 새 언약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위에서도 살짝 좀 살펴봤는데 구약의 성소봉사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구약의 성소봉사와 옛 언약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형을 가르치고 있었던 표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성소봉사가 주어졌는데 구약의 성소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은 이거였죠. 짐승의 희생과 제사장의 중보였습니다. 이 희생과 중보 사역, 이 두 가지 사역 모두가 진정한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희생과 중보의 원형으로 나타나는지 이 히브리서 9장과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네,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8장 1절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 언약에서 이 새 언약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희생과 중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써 희생을 이루셨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중보 사역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이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밑에 있는 질문 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좀 질문입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희 지금 느끼기에 와 있으니까 제가 그냥 질문 보고 생각하고 그냥 느낀 점에 대해서 그냥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생각하다가 떠오른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뭐 재판정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네. 어떤 그 재판정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내가 이제 피고인 거죠. 유죄 여부를 놓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 피고인데 승률 100%짜리 베테랑 변호사가 이제 사건을 맡아주기로 한 겁니다. 네. 재판이 결국 이제 법리 공방이지 않습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게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다 법에 있는 것인데 변호사를 그래서 수임한 뒤에 일반인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이제 법이니까 변호사가 법 담당하는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건데 일은 그래서 변호사가 해줘야 되는 건데 변호사가 나한테 맨날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재판 반드시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 잘 모르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법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미 판결이 났고 죄값도 치른 이런 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어떤 판결을 내리거나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재판부의 증거 자료로 계속해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미 죄값을 치렀다. 그게 예수님의 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 네. 예수님, 뭐, 우리 지금 여기 희생과 중보 얘기했는데,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사실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계속해서 그쵸.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이 본인이 희생당해서 본인이 죽으면서 또 본인이 중보도 다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변호사 대신 예수님께서 이 피고의 무죄 선고의 결정적인
이 증거 자료를 매일같이 이 판사 앞에서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검사 측에서 아무리 이 피고인이 죄인이고 이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변호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다 알겠는데 이 사람 뭐 죄 많이 지은 거 알겠는데 이미 다 죄값을 치렀다니까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선고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형벌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것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판사 앞에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내 보이시면서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뭐 어떤 무죄의 확신 혹은 구원의 확신에 100% 이르게 하지는 혹시 못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희망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중보자로서 증거를 제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느끼기 부분에서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셨죠. 결국 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 희생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옛 언약에 허우적거리고 믿음으로보다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좀 강박관념이랄까 그런 행위에 집착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신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미 다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께 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신다. 정말 김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들으니까 되게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밑에 있는 부분 읽겠습니다. 비록 시대마다 구원에 관한 진리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제시되었을지라도 인류가 죄를 범한 이후로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네요.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각 시대를 통하여 주어진 언약의 대전제는 바뀌지 않았지만 문제는 인간이 그 언약을 파기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십과 새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내가 억지로 어떤 율법 조항을 지키고 외형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분과의 관계가 또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미 내 삶에 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새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과 옛 언약 모든 것들을 다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완전한 계시인 그리스도로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언약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었던 언약에 대한 이야기도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되게 관계적이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나님은 그거에 신경을 쓰고 그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새 언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새 언약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옛 언약에 머물렀었지만 새 언약을 경험했었던 성경의 많은 인물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그 언약의 약속들을 반드시 지킴으로써 꼭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함으로써 새 언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